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산정교회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한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조금 더 명확하거나 아니면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체 흐름은요, 성도의 견인, 포기하지 않고 하나 되어 이루시는 은혜라고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튤립에서 제5교리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람은 구원에 있어 전적 타락에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사람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특별한 속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특별한 속죄를 받은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는, 그렇지만 인격적이어서 기꺼이 따르게 하시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늘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예정과 칭의, 중생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견인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것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살아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듭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40절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관 인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성도 혼자서만 애를 써야 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것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만드는 살아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우리가 낯설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9일에 한 설교의 본문이면서 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설교보다 오늘 주안점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경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가 평생을 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라톤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마라톤, 그것을 담기는 했지만 손에 바통을 쥐고 뛰는 마라톤입니다. 즉 경주인데 마라톤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달리는 주자 중에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뒤에 모든 주자들도 같이 경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꼴찌로 달리고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릴레이입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바통을 받기를 기다리는 주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쥐고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마라톤도 그 바통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을 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마라톤 계주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든 이름이 다시 말하면 계주자 명단입니다. 처음 시작은요, 아벨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되는 주자는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물론 여자 주자인 사라와 라합도 등장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모세와 다윗처럼 성경의 대표 주자로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도 등장하지만 제대로 달리지 않은 것 같은 입다나 삼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처럼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하는 등 박해를 당하고 세상에 권력 하나 없이 세상을 떠돌며 믿음의 삶을 산 바울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익명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넓은 길을 마음껏 즐기며 경주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달렸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40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그 표현이 제게는 참 많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제게는 굉장히 크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는 믿음이라는 경주가 마라톤 계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혹은 너무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너무나 자주 어려웠던 22개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때 겪은 어려운 일들이 제 영혼과 마음에 깊은 흉터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기를 자주 거론하는 이유는요, 이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 고마운 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 은혜도 있고요, 다시 목회를 하게 만들어 주신 놀라운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시켜 보았을 때 절 계주 주자에서 빼주지 않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를 해요. 계주를 합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주자가 이어 달리도록 하고 그 주자 빼주면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빼서 그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면 됩니다. 쟤 엎어졌네. 못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대로 주자 앉는 거 보니까, 다리 쩔뚝이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빼자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저도 22개월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충고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엎어진 다른 데서, 응급실 같은 데서 일어나게 되면 사고입니다. 큰 사고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엎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툭 하고 털고 일어나세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씩 일어나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결국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가 다 나았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잘해라, 힘내라 라고 저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한 분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사를 잘 못 드리고 내려온 분이었습니다. 여기 내려온 지 1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전화를 제게 해주신 겁니다. 그분도 저한테 전화를 거시기 위해 여기저기에 물어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제게 전화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 때 말씀하시는 것은요, 목사님 고마워요. 다시 시작하셔서 정말 고마워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고마울까요? 아마도 제가 다시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고맙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달리는 그 모습을 응원하시게 된 것이 그분께는 가슴 벅참으로 느껴지시게 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1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이쿠 저런 하면서 탄식하고 걱정할 겁니다. 아니면 혹 포기하면 어쩌나 라고 염려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리는 그 모습에 정말 고맙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뛰는 이 계주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왔다는 것, 믿음으로써 제대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온 지난 믿음의 날들, 또한 앞으로 달려갈 믿음의 순간들이 참된 것임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친구, 후손들에게 입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경주를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세상에서는 가장자리 간다라고 비웃겠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갈 사람들이자 선배들의 믿음의 경주를 지속시키며 또다시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통을 물려주어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주가 완성되는 것을 볼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계주에서 지치게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뛰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당신을 응원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계주를, 그 마라톤 계주를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서 달려온 사람들의 그 계주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고, 또한 우리가 그 계주의 바통을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서 마침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계주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을 볼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계주를 온전하게 띠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그 귀한 믿음의 계주를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인내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삶 가운데 믿음의 계주를 통해서 보이시고 증명하실 수 있는, 입증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뛰는 믿음의 계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야 하는 쉼없는 계주이지만 주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이 응원하는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가고자 합니다. 늘 의지와 감정, 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계주를 지속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이 믿음의 계주가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오늘의 계주를 믿음으로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뚝이며 걸어가고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엎어지고 휘청인다 할지라도 그 시선만은 주님께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자 완성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